정말 이제 겨울 양식인 김장들을 다 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양식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인생을 준비하는, 겨울을 만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아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해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내 바늘이 두려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이런 글귀가 그 해시계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섬 뒤로 사라진 과거.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섬, 지평선 뒤로 물러간 사라진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단지 뭐만 있냐면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 손안에 지금, now, 지금 now가 있다. 현재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림자가 멈춘, 과거에도 이 해시계의 바늘이 있는 곳에 과거에도 그림자가 있고 미래에도 그림자가 비치지만 now, 현재의 이 바늘이 있는 곳엔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위의 길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해시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해도 수천 수만 번 시계바늘을 돌리고 해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을 여전히 내 능력이, 꿈을 꾸어도 그것은 여전히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내려놓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현재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간의 문제나 나이듦은 꺼리낌이 사실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륜이 쌓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우리 교회에 그 카톡에 올렸죠. 김윤상. 김윤상은 제가 동영상을 몇 년 전에 그걸 올린 걸 봤는데 걔가 윤상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윤상의 어머님하고는 제가 YM에서도 같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믿음의 친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윤상이네가 한 20년 전에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가서 한 30년 전에 가셔서 10년 동안 오고 갈 동안에는 만났어요. 한국에 오시면 만나고, 윤상이는 못 만났지만 그 어머님은 만나고, 우리 큰아들 홍구보다 서너 살 위인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이제 사업도 하고 온 가족이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는데 윤상이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선교사로 강권하시는
것 때문에 선교사로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은 비가 내리는 헤드라이트조차도 앞이 보이지 아니한 그런 칠흑같은 그 비오는 밤에 앞차와 완전히 앞차 나온 거 보셨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다 내장이 다 파열되어서 그냥 죽음, 이미 60% 이상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음 그 자체인 이 윤상이를 하나님이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는데 24일간 바깥에서 이 윤상이를 바라보는 매일 의사가 와서 그랬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기적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페루 그쪽에 굉장히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그거를 꼬맸다고 꼬맨 줄 알았더니 잘못 꼬매가지고 이 속에 내장이 다 부패한 거죠. 부패한 상태에서 날 수가 없는데 그 사진만 너무 퉁퉁 분 사진으로 막 버즈 막 이런 것만 한 모습만 저도 보고 윤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현실에서는 24일간 거의 죽어 있었는데 그때 자기는 우리 여호수아 스가랴서 있죠?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올라갔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이쪽은 누가 참소하는 마귀가 참소하는 영을 가진 마귀가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서 있더래요. 서 있는데 계속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워낙 모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윤상이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웠던 아이였는데 자기가 겉으로 그랬대. 근데 뭐 정말 또 늘 교회에서 선교사로 갈 정도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에 충실했던 청년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모범생으로 FM으로 잘 보니까 정말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자기가 많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모 앞에 일가 친척 앞에 보이지 못했던 너무너무 수치된 모습이 그냥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수치된 모습이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쫙 자기 삶을 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마귀는 저런데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런데도 제가 저렇게 죄를 짓고 이중인격으로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막 계속 참소하는데 주님은 그렇다. 내 자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윤상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참소하다가 마귀가 끌려갔는데 마귀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내가 너에게 아까 우리 이주희 권사님도 기도하는 말씀 중에 있었지만 네 인생에 내가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서너 가지들 서너. 얘 나이도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으니까 얘 나이는 거의 시운 가까이 됐는데 윤상의 나이는 거의 시운 가까이 됐는데 서너 가지들 서너 가지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는 막 그랬대. 주님 내가 80%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빠진 것도 없고 허랑방탕하게 불량하로 산 것도 없는데 그 중에 뭐 정말 이중인격으로 산 거는 많지만
그렇게 자기가 막 불량화로 빠진 건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서너 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질문 못하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테말라에서 자기가 쫄딱 벌써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과테말라에서 쫄딱 망해서 그렇죠. 가장이 자기 통장에 제로, 0원, 아무것도 없고 앞날이 너무나 암울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그게 내가 너를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주님과 자기 사이의 생명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옛날 모습으로 건강하게 그 몸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에 이것이 막 뜨는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오직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이 인생의 육신이 정해준 이 시간에 하길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만 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은 시간 끊임없는 마귀가 참수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대요. 자기는 이 가정 때문에 과테말라에 YM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YM의 전체 남미의 전체 기지가 과테말라의 수도가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에 얘네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볼게요. 그렇게 정말 온 인생을 굉장히 믿음의 뜨거운 가정입니다. 그러한 자기 삶에 주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더더군다나 내가 잘 아는 모범 청년 걔보다 더 죄가 많죠.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윤상이의 간증을 듣고 정말 며칠간 좀 깊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었습니까 우리가? 네. 읽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무엇을 갖고 갈까? 우리가 뭐 평생 선교사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문제와 인간의 연륜 가운데 신앙의 연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시기는 now, 지금뿐인데
요때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에 집착할 건 없어요. 과거는 다시 오지 않아요. 바늘을 수천 번 돌려도 과거는 안 와. 그러나 지금 now,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내 미래가 오늘 얘기한 것대로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그게 언제? now. 지금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그 일이 내 미래에 희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해석을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현재를 해석해요. No! 주님이 절대 과거를 가지고 현재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해석은 누구만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비전도 같고 소망도 같지만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금 삶 가운데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 미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장로님이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여기 그냥 앉으세요. 장로님 정면으로 봐야 내가 힘을 받는데 그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안 좋네. 예. 예, 다니엘서 2장 한번 볼까요? 24절.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죠. 꿈을 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대. 그런데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일을 어떻게 뚫어가느냐가 내일의 나의 희망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인생에 대한 미래의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이 물으신 바 은비라는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비라는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우리 장래일을 늘 생각하죠?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니 우리 인생의 경륜이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내 현재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법, 기도가 세 가지예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내 현상,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돌파하는 기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돌파해야죠. 지금 일어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게더링 이
많이 가셨죠. 몇천 명이 거기 지금 가 계신데 지금 왔어요. 다 오셨어요. 토요일 날들 오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아르메니아에 가면 아르메니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르메니아 사람은 자기 나라의 문제를 너무 그 가운데만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지 못할 때에 아르메니아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빌러 우리의 하트를 빌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의 영을 불러 정말 그들이 울지도 못하는데 그들의 마음으로 울어내는 그러면서 그 땅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해내는 중보의 영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보의 영은 뭐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침마다 그분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내 영이 같이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문제,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같이 중보하면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나가는 그런 두 번째 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하고 그냥 바삐 돌아다녀.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누구랑 같이 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같이 가다 보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이 나와 성령님이 나와 동행을 하며 예수님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 도시의 기도가 되는 그런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내가 돌파기도 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내 주변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꿈은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은밀하고 비밀된 곳을 보여주시고 은밀하고 비밀된 곳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 앞에 정면 대결하여 느부갓네살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요셉 앞에 바로가 꿈을 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앞에 요셉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 추장 아들이 미디안 족속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족속 그쪽에 추장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모슬렘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두들겨 패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왕자같이 살다가 내쫓아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눈만 뜨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스몰 빌리지가 다 예수 믿는 지금 그런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이거는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애굽에 이런 역사가 사우디에, 이란에, 이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데 누가 있어야 돼? 늘 주님과 기도하며 친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왕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말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똑같은 이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발가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0발가락. 이거 뭐 수십 번 했는데 진흙으로 만든 10발가락. 어? 유럽의 10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10개국. 예. 그래서 왕이 40절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느며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에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인물과 향품을 그에게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가서 토 미니스트리에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난번에 사드 셀바라지 목사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여성시대인데 여성시대인데 어떤 여성들이 일어나냐? 이것은 시편 68편 11절에 어떤 여성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여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적 치유나 지혜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같이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만한 여호와의 군대, 저는 중동에 이런 여자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란에, 이락에, 힌두교에, 모스크에 이런 여자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이란에 모스크에 갔어요. 그 모스크 이름이 다니엘 모스크예요. 다니엘 모스크. 거기 이란 사람들도 다니엘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치마를 입고 거기서 이렇게 보자기를 줘서 보자기 치마를 입고 들어갔더니 수십 명의 여자들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모스크예요. 지금은 좀 변하긴 했어요. 모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이 황인 이런 여자는 쯤 봤어. 그러니까 그냥 이란 말하고 샬라샬라고 오는 거예요. 나는 영어하고 샬라샬라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구나를 제가 그때 중동 여자들에 대한 굉장히 큰 소망을 가졌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제가 내년엔 사우디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사우디 여자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참 저 여자 목사를 어떡하나는 표정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거기에 12절이 어떤 12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들이 열 왕들을 도망가게. 이 여자들이 이게 도망 안 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니까 열왕들이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집 안에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노획물을 취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누가 제일 일어나야 되냐면 중동 여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힌두교, 아프리카 여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또 북한 여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내적 치유가 될까? 내적 치유라는 거에 관심도 안 가져. 그건 무슨 인권이 있어야 내적 치유가 있지. 이들은 그냥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실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에레미야 다시 돌아갑니다. 29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정말 너무나 인생에 많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실패의 아픔도 있고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건강의 상실과 실패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름 여러 가지 상처를 고름으로 표현했어요. 예, 여러 가지 상처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생긴 우리 안에 풀 수 없는 많은 상처의 고름은 저절로 없어집니까? 짜야 됩니까?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와 상황과 고통과 쓴뿌리는 짜야 돼. 안 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상처를 안 받은 사람들. 요셉이 상처 받아서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어요. 다니엘이 상처 받아서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어요. 이들은 이런 거 상처잖아요.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 다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은밀하고 은비한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 말했다면 나에게도 말할 겁니다 라고 그 시간에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 당신에게 가서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나에게 달라고 이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박수무당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왕의 느부갓네살이 배신자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될 거냐 저렇게 점치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점이 안 맞았다고 어떻게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 그런 배신감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어내느냐 안 풀어. 그러나 그렇게 안 한 분들이 99.99%죠. 이런 분들은 뭐 0.00001%도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러면 99.9999%인 이런 상처와 고통으로 인생의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고름을 짜시겠다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세아서 한번 보면 왜냐하면은 인생의 고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살이 되지 않아요.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 하거나 너무 심각하면 주위의 환부를 다 도려내야 돼. 그렇잖아요. 암 걸렸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환부를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짜내야 할 고름을 짜냄으로 인생의 환부를 도려내십니다.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실패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냐? 짜서 이 고름을 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의 참된 미래는 참된 미래와 소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9장은 1절서부터 보면 29장은 에레미야의 편지예요. 에레미야가 어떤 편지를 썼냐면 BC 2600년 전입니다. BC 2600년 전 에레미야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암울한 시기에 11절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을 우리랑 똑같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이나 크리스찬들이 선민을 자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말씀을 쫓지도 아니한 상태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정치 경제계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 더 큰 나라, 더 큰 정치 지도자만 따라다니고 있었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만 개의 교회에서 정말 정치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경제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냥 주일날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주희 권사님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더라도 주일 예배가 기억나며 주일 예배에 가면 독수리 날개짓같이 새 힘을 받아 앞으로 다시 새로운 일주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다니엘과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은밀하고 은비한 곳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분 앞에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해? 그냥 이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주님 앞에 등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 에레미야 시대에 그랬고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57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가 공격했는데 히드기야 많이 나오죠. 눈을 막 그 자리에서 빼잖아요. 에레미야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걸 알아. 응답을 받고 있는데 히드기야가 이 궁 뒤에다가 각종 우상 숭배로 이 여기다가 다 경배의 우상 숭배를 경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커튼처럼 쳐놨어요. 근데 에레미야 이걸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뭘 조공을 보냈어요.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 때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기 전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1차. 그런데 향후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에게 조공하겠다는 조건으로 퇴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 다음 왕이. 그런데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처음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곁에 있는 애굽 왕의 힘을 믿고 조공 바치다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가 직접 들어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경로하여 자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29장 요 상태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간 유대인이나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지켜주신 거예요? 팔려나간 거예요? 안 지켜주셨어요. 왜 안 지켜주셨어요?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앙철과 같아.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동서가.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늘의 보좌 가운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의 시선이 내 심령의 진암철처럼 끌어들여 그분이 내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 나만 있어. 돈만 있어. 명예만 있어. 죄악만 가능하면 주님이 나왔어요. 뭐에 있는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딴 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안에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굽에게 종로로 타자, 바벨론에게 종로로 탈까 맨날 머리만 굴리다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맥힌 거예요. 애굽에게 공격당하고 바벨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찢으셔야 되고 고름을 짜내야 되고 그렇죠? 고름을 찢어서 고름을 짜내요. 뭐 하려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니네들이 그렇게 섬기던 바벨론이 너희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 갔더니 나는 바벨론에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포로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내 마음을 찢어 고름밖에 되지 못한 죄악이 관영하여 고름밖에 되지 못한 마귀의 그 죄에 대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고름을 짜고 내 심령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로소 내가 포로로 있지만 내가 종으로 있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되면 그것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8장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왕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kiya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딴짓하지 말고 집을 짓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 반항하고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어쩐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쓸데없이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건지 그런 거짓 예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와 미혹되지 말면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언했지 않냐? 이미 몇 년 후에 돌아가? 70년 후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거 봅시다. Now. 지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거역해서 죄가를 받고 있어. 과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죄가를 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미래를 지금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준비할 때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걸? 내가 왜 그렇게 거역했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원통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재앙을 하며 가슴을 후벼 판다고 과거가 돌아오지 않아요. 현재가 뭐 하는 때라? 미래에 내가 어떤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까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한테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여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하고 있으면 70년이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고름이 없어지고 고름이 다 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능력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근육을 키우는 기간이 70년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70년에
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불안하니까 점쟁이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주님이 70년 딱 정해놨는데 계속 우리 언제쯤 갈까? 어? 우리 언제쯤 갈까? 언제쯤 이길까? 이 짓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11절은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통해 유대인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아드님 생각 아세요? 어머님 생각 아세요? 남편 생각 아세요? 아내 생각 몰라. 서로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유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죽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어. 뭐라고 얘기하셨어? 재앙 아니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거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왜 평안이에요? 네 안에 불신과 하나님이 없는 고름을 짜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시간이네.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이 이 포로 기간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55장.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정도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약식을 주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이 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닌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미래며 앞으로 미래며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래며 희망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걸 기도해. 기도하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얼어붙은 땅에 봄이 와서 물이 질펀한 가운데 씨를 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씨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와 같다? 봄에 씨를 심는 것 같은데 이 땅 속에서 이 씨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여러 가지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서 그 하늘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온갖 비와 폭풍과 바람이 부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씨가 내 미래와 내 희망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땅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음습하고 습기 찬 그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씨가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나와. 이게 뭐예요? 기도. 이게 뭐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같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비바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진 풍파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이 땅속에서 어떻게? 땅속에서 숙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속에서 이 온도와 이 습기와 땅속에서 음습하고 땅속에서 이 막 숨을 쉬어야 되고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요? 기도가 한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한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그렇겠죠. 기도가 없는 자는 열매를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왜 내 말을 믿어야 되냐면 평안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재앙이 아니야. 현실은 재앙이야. 이 바벨론 상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러 가는 데는 재앙 중에 재앙이야. 나라적으로 재앙이고 개인적으로도 재앙이고, 재앙 중에 지금 이스라엘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앙이잖아요.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born again,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숙성한다는 거예요. 숙성. 내 안에서 내가 인간이 그 깊고 어두운 방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은밀하고 은비한 곳. 은밀하고 은비한 곳에서 숙성해서 뭐가 나와?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30배, 100배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지 종자를 또 모아. 그래서 또 어떻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한. 이게 우리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엄청난 이 숙성 기간을 영안에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숙성 기간을 믿음 안에서 영안에서 보는 게 내 상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 일 했습니다. 저 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요거 관심 있어. 요거 관심 있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비라고 은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숙성해서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30일 열매를 맺어 돌고 도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게 멋있잖아요.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여유, 하나님의 경륜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가 나와 만나자.
안 나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에레미야 2장. 2장 봅시다. 2장 13절.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누굴 버려?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왜 버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내 인생이 계속 생수에 근원된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계속 물을 붓는데 물이 안 고여. 어디에만 고여? 생수에 근원된 그리스도에만 물이 고여. 이거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네 인생 쫑났어. 네 인생 근원, 생수의 근원 버려서 터진 웅덩이로 합당하게 포로와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눈에 비늘을 벗겨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제부터 생수에 근원된 나와 뭐 하자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그리스도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인생이 이런 거 엄청납니다. 내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해야 돼. 슬픈데 기쁨의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는데, 그쵸? 이사야서 126편, 아니 시편 126편.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은 줄줄 나오는데 말씀을 씹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한 거잖아. 여기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어떻게 그때에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우리에게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70년 동안 어땠어요?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곡식단은 누구십니까? 생수에 근원된 그리스도가. 그러려면 이게요, 아까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요, 속성이 99.99% 터진 웅덩이 만들고 싶어. 내 자아가 왕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우리 옛날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 그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자아의 폭력적인 폭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아에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발적인 폭력이야, 사실은. 그냥 막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막 죽어도 고, 죽어도 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내 뜻대로. 그런 거 잘하는 분들하고 우리 살잖아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죽이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은밀하고 은비한 곳에 들어가서 생수에 근원된 그분하고 이걸 상의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갈 것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떨 때 가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까 우리 걔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에 빵
사업 다 망하고 자녀들하고 와이프하고 자기가 길바닥에 앉아있을 돼야 돼. 그때 막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요 마음이 매일 있어야 되면 축복인 거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면 다니엘은 매일 가난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나의 친밀감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요것만 짧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 두 가지 그 여성들의 68장 시편 68장 11절 12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시즌이 아니면 힘들어요.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10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온 원입니까? 반원입니까? 온원. 그런데 일단 이 하늘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오픈 레인보우. 하늘에서 언약을 맺은 반원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9장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예, 더 쭉쭉쭉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은 요거예요. 히든 레인보우. 감춰진 땅이 회복되어져요. 땅이 회복되어지는 시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데 땅이 회복돼.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포로로 갔는데 평안해. 포로로 갔는데 평안해. 그리고 내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미래와 희망이 있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 이때 누구한테 가? 이때 어떤 거를 아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모르면 이 신비한 계시와 내 인생의 길을 열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5장 또 이거는 계속 나갈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우선 오늘 왜 미래와 희망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잇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일찍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왕노릇 하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계시록 21장.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쓴뿌리.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를 수천 번 뒤돌아가도 와, 안 와.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정렬되면, 그리스도한테 정렬되면 미래와 희망이 생명수 강가에서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미 얘기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내가 함께 계시면 나는 미래와 희망이 뭘로 돼? 그리스도의 동서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DNA가 그 빛으로 다 내 삶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 빛으로 어떻게 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어져. 근데 쉽지 않아. 내가 자아에서 나를 돌려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복이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영 위에 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